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덕양 중앙교회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터를 머무는 아이들이 정말 생명을 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양 중앙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꼭 책상에 붙여놓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란 시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대단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눈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다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는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 펴시고 옆에 사람 볼을 콕 찍으면서 너도 그렇다. 정말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를 보시면 좀 뜨끈뜨끈하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여름 수련회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왔어요. 여름 수련회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이요, 이 수련회 집회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겐 이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이 여름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의 꽃 중의 꽃도 역시 여름 수련회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도 사실 별로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집회 동안 나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래봐도 이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골 예배당 문이 얼마나 뒤타크죠. 그 문을 막 여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나무가 날 향해 웃고 있어요. 막 웃어요. 막 바람이 후 이렇게, 근데 그냥 불어오는 게 아니라 후 할렐루야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막 새도 짹짹짹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울어요. 차가 쿵 할렐루야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역이란 게 참 힘듭니다. 수련회 진행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 손과 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이 손과 발을 찾으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덕양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쭉 보니까 8년, 9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가끔씩 제가 특별히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이 뇌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씩 출몰을 하세요. 아시겠지만 중2가 되면 하나님이 잠깐 뇌를 가져가세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제가 짜증날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있어요. 너무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저는 예전에 저의 삶을 좀 돌아봐요. 왜냐하면 저는요 더럽게 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이 모교회가 이제 전주에 있는데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자마자 이 중등부에서 막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윤우리가 올라온대.
그러니까 아무도 제 반 담임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윷놀이를 품어줄 교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저를 맡기 싫어하니까 선생님을 모아서 막 기도회를 여셨어요. 막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질 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울어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쓸데없이 한 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 제가 이 아이를 품겠습니다. 저를 십자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 고향교회에 가면 저의 어렸을 때 삶을 보시고 또한 저를 품으셨던 그 교사를 했던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막 울먹거리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말 교사로 좀 아이들을 품다가 좀 마음이 힘드시면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역사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품는 이 말이 있어요. 바로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네, 버티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냥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모션을 좀 해볼게요. 따라 해보실래요? 손을 펴시고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버티는 게 막 힘든 것처럼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버텨주실 때 그 터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 친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서로 구분하게 만들고 서로 단계를 나누게 만드는 이 시대의 어떤 사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이 아파트 안에 30평, 50평 있는데 세상에 그 주민들이요, 이 아파트 30평, 50평 그 사이에 담을 쌓았대요. 심지어 놀이터도요, 30평짜리는 여기서 놀고 50평짜리는 여기서 놀아야 될 담을 쌓았대요. 그래서 30평에 사는 아파트의 아이들은 넘어오지 마,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른들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 어떤 차별을 강요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습하고 교육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친구들이요,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절망합니다. 나 돈 없어. 우리 집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를 이 시대의 사단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 포기해. 너 할 수 없잖아. 야, 너 집안을 봐봐. 너 모습을 봐봐. 누가 널 사용하겠냐. 이런 사단 유혹 속에서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청년 때 참 그런 질문 앞에 무너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은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며 이것은 일에 준비하시고.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요즘 말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바로 내가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아니라 바로 내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이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그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학생들에게 꼭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애들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집안 배경에 있는지, 너가 어떤 스펙을 가진지 상관 안 하시고 우리가 과연 깨끗한 그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인가, 이것을 보신단다. 우리가 그 마음 잃지 말자.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래도 우린 그 중심 잃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는요 이 아리수라는 수돗물이 있습니다. 이 국내 이 수질 기관에서 또한 환경단체에서 이 아리수라는 수돗물을 판단했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깨끗하대요. 그냥 마셔도요 괜찮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그 수돗물 그냥 마십니까 물으면 100이면 100 그냥 안 마신대요. 정수해서 먹거나 끓여 먹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은 깨끗합니다. 물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물을 전달하는 수도관이 녹슬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그 관을 통과하는 순간 물이 변질되기 때문에 정수하거나 끓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그 복음은 이 땅에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녹슬고 있어요. 그 복음의 통로인 그 수도관인 우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점점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점점 녹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단 우리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그릇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보여주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전날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식탁에 있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려 할 때 갑자기요, 우리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이 수건을 차시고는,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한 제자 이 무릎에, 발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 행동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셨어요.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씻기시는 겁니다. 한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중동 문화 속에서 이 발을 씻기는 건 누가 담당할 일일까요? 바로 그 집안의 노예가 할 일이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 가장 미천하다고 불리는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은 이 모래가 많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디가 가장 더러워질까요? 바로 발이 가장 더럽겠죠. 발이 가장 더럽겠죠. 그 더러운 발을 지금 예수님은 씻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보면서 이 발의 미래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씻기고 계신 이 발이 내일이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이 내일이면 어떤 행동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믿었던 친구, 내가 믿었던 이유, 그 사람이 나를 등돌릴 때, 나를 떠나고 배신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고요,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씻기고 있는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어떤 발입니까?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을 떠날 발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할 발들입니다. 로마 병정의 그 날카로운 칼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욕할 그 발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갈 발들입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할 베드로의 발은 씻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다음 날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 슬퍼할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 부인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 원망하고 욕했을까? 그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조차 들지 못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나의 발을 씻겨주신 그 발이 보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발들이 보였어요.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씻겨주신 발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씻겨주신 그 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간 그 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다시 찾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기의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멋지게 주님 품으로 안게 되는 그런 제자,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는데 정말 제 입술에 이 기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주님,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인데요. 그런데 저도 늘 무너져요. 정말 이 믿음 잘 지키고 싶고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소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제발 한번 씻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번 씻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 제목이 흘러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요, 누리야, 내 발이 더럽니 아니면 내 마음이 더럽니? 누리야, 내 발이 더럽냐 아니면 지금 네 마음이 더럽냐? 저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고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더 더럽습니다.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떠난 자들입니다. 늘 마음으로 더러움과 죄를 품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야, 마음 문 좀 열어라. 내가 깨끗이 씻겨줄게. 누구야,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울고 있지 말고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깨끗이 씻겨줄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의 가장 마음 아픈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나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닦아줄게. 많이 아팠지? 내가 닦아줄게. 예수님은 은혜에 대하여 이 사랑을 한가득 퍼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바로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겨졌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과 일단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신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너희들도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 그 사랑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전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닦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또한 다른 이웃을, 우리 다음 세대를 닦아주어라,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혼란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울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아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주시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산에 오기 전에 이 서울에서 이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한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요, 이 방문 안에서 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도대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방문을 잠그고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유일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아, 밥 먹을 때요. 어머니가 회사로 나가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가요. 그럼 잠깐 어머니가 나간 것을 보고 방문에 나와서 밥을 가지고 들어와서 밥 먹고 그래서 휙 던져버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후에 이 친구가 학교 폭력으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기대감이 크니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다가 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학교도 안 나가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친구를 향해서 나쁜 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나쁜 아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가 많을 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픈 아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숨어있는 그 방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친구야 안녕. 나는 윤우리 전도사라고 해. 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야. 나를 만나줄래? 근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내 들린 소리가 당신 뭐냐고, 꺼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친구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참 인상 깊죠. 여러분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다음 주에도 찾아갔어요. 야, 저번 주에 찾아왔던 윤우리 전도사라고 해. 야, 오늘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는데 같이 먹을래?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또 그 다음 주에 막 또 찾아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고 그랬어요.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매일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친구 나 절대 포기 못해. 한번 해봐야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래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갈 때는 막 소리를 선포했습니다. 하하, 재밌다, 신난다, 오, 행복하다.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막 기도를 간절히 하며 막 부흥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찾아가니까 벌써 9주 동안 찾아갔더라고요. 나 왔어 하면 혼자 또 얘기하다가 또 돌아가고 이제 10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느닷없이 또 어김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소리 없죠. 그러니까 또 혼자 말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고리가 딱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뭘까요? 컴온 베이비라는 거예요. 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에게 제가 뭐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이 손짓 하나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들어갈게 봤더니요, 이 집안이, 이 방 안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막 머리카락, 막 쓰레기가 막 더럽습니다. 그래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 야, 우리 그래 나 서서 이야기 들을게 말해봐 했는데 이 친구가 꼭 앉으래요. 앉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 손을 막 덥석 잡은 거예요. 손을 보니까 씻지도 않고 막 때가 껴가지고 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런 말도 못하고 꼭 잡고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들었어요. 막 지나온 자기의 이야기를 막 꺼내놓으면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야기 끝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근데 너 왜 문 열어줬어?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엔 포기할 줄 알았대요. 많은 어른들이 도중에 포기했다고. 근데 이 아저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좀 다르더래요. 이게 한 주 한 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문 한 번 열어줄까? 이런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왔네. 내가 다음에 오면 문 한 번 열어줘야지. 그래서 그날 내가 오늘 오면 진짜 문 열어줘야겠다 하는데 제가 그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었어요. 그 후로 이 친구와 어떤 부모님과 이 학교 폭력을 잘 해결해서 치료도 잘 받고 지금은요 이 청소년 부서의 교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학생의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이 학생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었습니까? 제가요? 아니요.
저는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 친구의 삶을 바꿔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맡은 아이나 아니 여러분의 자녀나 또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 주변의 아이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자녀들이 이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다음에 오면 내가 문 열어주지,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문 열어주지, 이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 사역, 이 교육부서의 사역의 꽃 중의 꽃은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 보통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잘 꾸며줄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오면서 좀 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덕양 중앙교회도 그렇지만 이 3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섬기는 교회예요. 오늘 아셨어요? 네. 우리 덕양 중앙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3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표처럼 섬기는 청소년, 이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까? 그냥 늘 먹고 마시는 거에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녀로 만들까? 그래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예수님처럼 발 한번 씻기게 하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중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발을 한번 씻기게 한번 해보자. 어르신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랑 한번 전하게 해보자. 그런데 제가 맡은 친구들이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에요. 더군다나 중학생들입니다. 저에게 굉장한 의문이 찾아왔어요.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 없대요. 다 가능하대. 그러니까 가능한 확신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가능해, 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선생님에게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번 수련회 컨셉은 발 씻기는 세족사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선생님의 표정이요, 가관이에요. 목사님 약을 드셨나? 왜 그러시지? 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한결같이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알았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셨대요. 근데 한 주 두 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건요, 실패해도 성공입니다. 분명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수련회는 재미없어. 이번 수련회는 노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무주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발 씻기러 갈 거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더 대단해요. 왜냐? 단순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시골 간대. 와, 좋아. 이런 거예요. 야, 왜 좋아? 집 나가니까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매번 노는 것도 지겨운데 의미 있는 일 좀 해보죠. 막 이러는 거예요. 중학생들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무주 땅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고요, 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물통을 가지고, 또한 전도지를 가지고, 또 씻겨줄 양말을 가지고 이제 시장터, 마을 곳곳으로 아이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고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거절을 당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0분이 지났나 한 마을에서 이 어르신의 발을 씻겼다는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이곳 저곳에서 막 사진과 함께 우리도 씻깁니다, 우리도 복음 전했습니다, 막 이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조는요, 이 동네 이 시골 마을 회관을 찾았대요. 근데 이 이장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애들이 고생하잖아, 떼형볕에.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를 드셨대요. 방송합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이 발을 씻기러 왔대요. 다 나오세요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줄을 쓰는데 아이들의 고백이, 저 목사님, 저는요 발 씻기다 죽을 뻔했어요.
저 순교할 뻔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는요, 거동이 힘드신 이 어르신이 계시는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 집을 막 청소해드리고 막 안마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할아버님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신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것을 다 따라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또 몇몇 중학생들은요, 이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에서 우리 할머니들이요, 우리 한국 고유의 놀이 이 고스톱을 열심히 치신 거예요. 하나 막 치시면서 야따 먹으라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또 주머니에 막 동전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의 쌈짓돈을 다 따왔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잘했다 그랬어요. 왜? 할머니도 행복해 하셨을 거야. 그런 간증들이 참 속속히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좀 간증할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명, 2명, 3명 모든 아이들이 막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맛있는 것을 주었을 때는 정말 그런 간증거리가 극히 일부였는데 사랑을 나눠보니까 내가 사랑 나눌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나 쓰임받는 존재이구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손을 드니까 멈추고 이제 더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만하자고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축제의 장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 퍼주지 말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자. 주는 인생 살게 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주실 때 오히려 내가 풍성히 체험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변질됩니다. 그런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 전하는 사람, 사랑 주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 씻김을 당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 받아야 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덕양 중앙교회 이 안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생명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잠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